평생에 많은 시험을 봐왔습니다. 학교 시험도 보고 운전면허 시험도 보고 많은 시험들을 봤는데 저는 한 번도 시험지, 즉 문제지와 답안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답안지는 못 받고 문제지만 받아가지고 답을 모른 채 이게 답이 뭐지? 라고 연구를 해서 답을 적어 내서 정답을 많이 적었으면 좋은 점수 받고 그렇지 못하면 좋지 못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은 어려운 것입니다. 답안지까지 주는 시험이면 사법고시도 걱정이 없어요. 답안지까지 줬는데 뭐 보고 베끼면 100점을 맞지 않겠습니까? 자,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죠. 연구연구원장님 그러면은 할 일이 없어지겠네요. 답안지까지 학생들에게 다 주면 학원이 다 문 닫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성경을 오늘 본문을 우리는 여러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기도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돼지가 있어요. 돼지가 몸이 좀 둔하잖아요. 무겁고. 그러니까 이 무더운 여름철에 돼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땀이 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돼지도 뭐 우리 인간과 다를 바가 많지 않지요. 동물들도 날씨가 무더우면 죽습니다. 사람 죽는 것처럼. 닭이 죽지요? 너무 뜨거우면. 그런데 이 돼지가 자기 몸무게를 추스리기도 힘든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돼지에게 그 자기 몸무게보다 한 배 이상 무거운 날개를 달았어요. 돼지대가 무거운 날개를 어깨에다가 탁 쥐어가지고 꽁꽁 묶었어요. 그랬더니 이 돼지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 몸도 추스르기 힘든데 내 어깨에다가 이 무거운 날개를 달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 날개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불평을 해댑니다. 근데 그 날개를 왜 달았을까요? 질질 끌고 다니라고 단 게 아니지요. 그 날갯짓을 해서 그 무거운 몸도 공중에 띄워서 헐헐 나르라고 날개를 달아 주었는데 돼지는 날개를 다른 용도로, 아니 날개가 자기에게 줄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끌고 다니라고 준 것처럼 그걸 질질 끌고 다니면서 무겁다고 불평을 쏟아낸다면 여러분 그 돼지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소숙자 권사님 뭐라고 하겠어요? 가셔가지고 너 돼지냐? 야 그거 이렇게 날갯짓을 해서 공중에 뜨라고 너 날개 달아준 거야. 끌고 다니지 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날개와 같습니다. 날개와 같은 것을 우리가 혹시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끌고 다니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그렇죠? 목사님, 저는요 성경을 많이 읽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 다 알겠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뭐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주 그냥 선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목사에게만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을 말씀에서 깨닫고 내 뜻이 네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래, 잘한다.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렇겠지요? 자, 기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다는 기도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내 머리에서 생각할 때 필요한 기도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그 보석 같은 그 복은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기도에 관한 아주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5절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말씀을 끌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무엇이 예언되어 있냐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말씀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사도들 자기들 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구약에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를 짓밟아 죽이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실현되는 현장 한복판에 지금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무슨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들이 지금 핍박을 받는데 이 핍박이 결국 어딘가에서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 핍박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일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이제 몇 가지를 기도합니다. 자, 볼까요? 29절부터가 이제 간구입니다. 29절부터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의 예언대로 복음의 대적자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라고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굽어 보시옵소서. 자, 그런데 이것을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힘없는 양들이 지금 목자를 향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목자님, 우리 주변에 지금 이리와 늑대들이 우리를 물어뜯어 먹으려고 지금 발톱과 이빨을 내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목자님, 우리를 굽어보시옵소서라고 양들이, 아무런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양들이 자기들의 목자들을 향해서 굽어 살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간구는 주님이 이미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 들어보세요. 가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속에다가 던져요. 이게 바로 사도들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렇지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양들인 너희를 이리 가운데 던지는데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늑대 이리 속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들이 이리가 우글거리는 속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리들이 잡아 뜯어 물어 먹으려고 으르렁거립니다. 그때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 굽어보시옵소서. 그 말은 주님이 우리를 늑대 이리 같은 저 대적자들에게 우리에게 보내면서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주님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지금 기도한 내용은 그들이 막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 머리로 짜낸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이미 주님이 약속하시고 이미 주님의 입으로 하셨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죠?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목사님, 사도행전을 보면은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그 양들이 이리 속에서 살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목자가 그 양들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를 보세요. 야고보 사도는 헤롯 왕에게 붙들려 가지고 결국 옥에서 못 나오고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이 지금 이리에게 먹히는데도 목자가 그 양을 지켜주지 않았잖아요.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까? 순교당한 사람들은 그러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다 죽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야고보 사도는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죠? 야고보 사도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주님 어디 계셨어요? 잠깐 출장 가셔서 야고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까? 주님 어디 계셨어요? 목베임을 당하는 바로 그 현장에 주님이 계셨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왜 주님이 건져주지 않았는가? 왜 건져주는 방식으로 야고보와 함께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요. 하지만 주님은 야고보에 대해서 내가 너는 네 육체 밖으로 출소시키겠다. 그래서 야고보가 죽은 거예요.
야고보는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스렸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그를 죽이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것은 야고보라고 하는 육체 안에서 육체 밖으로 빼내는 사건이에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때 주님은 출소를 결정하신 겁니다. 야고보, 너는 됐어. 이제 여기까지야. 네 사명은 여기까지니까 너는 네 육체 밖으로 나와서 나와 함께 안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죽었습니까? 왜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 야고보와 함께 하셔서 그가 육체 밖으로 출소해서 주님과 안식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베드로는 똑같은 입장이죠.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붙잡았어.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고 주님은 베드로에 대해서는 아니, 너는 아직 세상에 남아 있어야 돼. 너는 육체 안에서 네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감옥에서 주님이 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헤롯의 손아귀에서 죽지 않도록 주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함께 하심은 그가 안 죽는 방식으로 베드로는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할 때 우리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 지금 죽음의 벼랑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의 벼랑에서 떨어져 죽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함께 하셔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벼랑에서 건져주셔요. 그 사람도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암 진단을 받았는데 다행히도 초기랍니다. 다른 장기로 아직 전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다행이네. 천만 다행이네. 항암 치료도 뭐 지금은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초기, 그냥 눈곱만큼도 안 되는 사이즈의 암이라고 하니까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마음은 놓이는데 암이라고 하는 게 아주 이게 말썽꾸리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그렇게 진단을 해도 6개월 후에 다시 가서 검진을 했는데 6개월 사이에 그 모래알보다 작았던 그 암의 사이즈가 거의 10cm가 자라고 말기가 돼버려요. 다른 장기로 다 전이 돼가지고 의사도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학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겠죠? 주님, 내가 지금 죽음의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나를 이 암에서 건져주십시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지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을까요? 둘 중에 하나를 하시겠지요. 육체라는 감옥에서 출소시켜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죽음의 길을 걷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암에서 기적적으로 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주님이 하시든 변함이 없는 건 뭐지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그 약속을 우리가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시고 어떤 통보를 하시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 편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이 감옥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육체 밖에서 주님과 함께 하든지 그것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요. 두 번째, 사도들이 두 번째 간구한 것은 뭐지요? 이것을 간구했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이미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무슨 명령을 했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가지고 양들이 이리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리들이 양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이 양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목자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나가는데 그들이 자꾸 못하게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그래도 순종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뭔지요?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계획이 아니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명령이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그래도 꿋꿋이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개입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우리의 머리로 짜낼 필요가 없습니다. 뭘 기도하면 돼요? 주님이 명령한 것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사도들이 기도한 또 다른 내용이 마지막 뭐지요?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지요? 무슨 말씀을 하셨지요? 전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거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는다는 것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주님,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위해서 그들은 기도한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들은 단지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일, 즉 우리들의 손을 내밀어서 병자에게 얹으면 낫는다라고 하신. 그러니까 그 말은 너희 손을 내밀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들이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병자가 낫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 그들을 통해서 실천되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우지요? 기도는 복잡한 것이 아니다. 기도는 뭐다요? 주님에게서 들은 것, 주님에게서 온 명령, 그것이 나를 통해서 실천되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 이것만큼 효과적이고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성경적인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드리는 그 기도는 여러분의 머리로 짜낸 기도입니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이 통보받은 어떤 명령이나 주님의 뜻,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까?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한 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는 명령이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자, 10절 11절만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여기 보니까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그분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 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 성도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또 무슨 명령을 하냐면 18절 내려가셔서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또 다른 명령을 하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세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세요.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명령을 자꾸 던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명령은 아무리 성인 군자도 다른 사람이 자꾸 명령하고 그리고 지시하면 싫어합니다. 명령을 내가 듣는다는 것은, 그리고 명령대로 내가 하려면 내 자유를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하겠다. 그러니까 명령을 내가 듣고 그 명령대로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건 무거운 일이에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명령으로만 듣게 되면 이 말씀은 참 재미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좋은 말씀이에요. 필요한 말씀인 줄은 알겠는데, 다시 10절로 가보세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주십시오. 물론 돼야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당연히 그래야지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야 능력 있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지요.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좋은 말인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그대로 내가 해야 되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돼지 이야기했죠. 자, 돼지가 하늘을 날고 싶은데, 하늘을 날고 싶은데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날개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끌고 질질 끌고 다니면 안 되는 거지요.
날개의 용도를 따라서 날갯짓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이 무거운 명령으로 주었는데, 무거운 날개를 주었는데 사실은 이것을 무겁게 끌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사실 우리를 은혜의 창공으로 치고 올라가게 하는 날갯짓을 해서 활용하라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거운 명령으로만 들으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은, 이 말씀 속에 뭐가 흘러가고 있냐면 이겁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주님 이 말씀을 지금 명령을 던지고 있는데, 그 명령을 던지시는 그분이 명령만 던지고 팔짱 끼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명령을 던지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명령을 실천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모든 명령 속에는 그분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가 거기에 천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으로만 들으면 무거운데, 아하, 주님이 지금 나를 강건하게 하시겠다고 마음을 굳히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려고 마음에 결심을 하셨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에 힘이 납니다. 주님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나를 강건케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주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신비한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의지가 내 마음에 와 닿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열매 맺혀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바닥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요 앉으면 진짜 5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30분 1시간을 기도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내가 30분 1시간은 기도하는데 뭔 소리 하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치 뭐가 같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방과 창고와 기도라고 하는 이 창고를 따로 분리시켜 가지고 하니까 기도가 소가죽 씹는 것처럼 그렇게 맛이 없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창고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궁무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 창고 속에 들어가면 거기가 기도의 창고가 되는 거예요. 그 창고에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에 우리는 기도가 짧아질 수가 없어요. 왜? 성경, 이렇게 두꺼운 책이 성경인데, 이 성경책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리창과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 시간이 5분도 못 돼서 일어나고 10분도 못 돼서 기도할 말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성경이라고 하는 창고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것 없이 기도의 창고만 들어가서 내가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되는지 감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성경 읽기, 성경이라고 하는 창고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부딪히는 것마다 밑줄을 긋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드러나고 열매 맺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삶을 바꾸어 가게 하옵소서라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하는 기도예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흥미진진한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기도는 우리의 머리로 짜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떠한 명령과 뜻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실현되기를 위해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실 때 의도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창고를 부지런히 들락거리시고 그 안에서 기도를 배우시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것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